여러분, 세상은 종교인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할까요? 어떤 종교를 믿고 심취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런 사전적 정의를 넘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 아마도 그건 돈을 잘 벌고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마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 그게 종교인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을 살린다고 해서 꼭 의사가 되라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격려와 위로와 좋은 말들로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용기를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기대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이런 선한 기대의 종교인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을까? 아니면 자기 것에 집착하는 고집스러운 존재로 비춰질까? 물론 그들이 우리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기준이 그들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길로 갑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기대는 우리 주님의 기대에 부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터부시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생명력, 생명의 물기가 쏙 빠져버린 마치 굳은 살 같은 상태로 아무런 생명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굳어버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서 바리새인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렇게 굳어버려서 이미 나도 모르게 내가 바리새인 되어 있고 이런 죽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에 하시딤이라고 해서 번역하자면 이건 경건한 무리들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경건한 무리들이 외세에 의해서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 600년 동안 식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그들이 항상 이렇게 외세의 침입을 받을 때마다 그들의 신앙이 공격받고 제대로 신앙할 수 없도록 그런 강력한 푸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무리들은 신앙을 위해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뛰쳐나가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광야로 뛰쳐나가서 믿음 지켰던 사람들, 이들이 경건한 무리들이었는데요, 이들 중에 진짜 광야에서 생활하고 살았던 이들을 에세네파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 광야로 나갔지만 광야에 아주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 경건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 그걸 바리새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세상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경건한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했는데, 그런데 이들의 정체성이 경건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건한 자라는 인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외면적인 것들에 많이 자꾸만 집착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다 보니까 자기가 그 위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 껍데기에 자꾸 집착하고 진짜 본질적인 경건성은 은근슬쩍 자꾸만 빠져나가서 사라져 버렸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굳은 살 같은 형태의 존재들로 자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이라는 자신들의 트레이드마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척이나 힘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껍데기의 예식과 이런 외식으로 점철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거짓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말은 듣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따라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변해버렸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 3장
6절에 한번 보십시오.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살려주는 자가 되어야 할 그들이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는, 죽이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완악함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지요. 완악함이 뭡니까? 마음을 굳게 하고 긍휼과 자비를 쏙 빼버리고 자기의 고집대로, 악한 고집대로 하는 것이 완악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처음의 생각은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 다 버리더라도 나는 신앙 지키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일어섰던 경건한 무리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부각되어지고 떠오르게 되자, 그때부터는 이 떠오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본질이 점점 더 변질되어지게 되고 그 모습은 예수님의 지적처럼 완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서 나타난 완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3장 바로 앞부분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금식 논쟁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세리 레위와 그 친구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금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못마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먹고 흥청망청 놀아? 이것도 기분 나쁜 일인데 거기에 플러스, 아니 선생이라는 자가 저 세리들과 율법이 명하고 있는 그 금지된 저 세리들과 함께 어우러진다고? 이게 굉장히 못마땅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식해야 될 때에 어떻게 먹고 마시며 흥청멍청 하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주님이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 금식을 명할 때 율법에는 금식이 몇 번 하도록 돼 있냐? 금식일을 선포한 게 1년에 한 번이 공식적인 금식일이었습니다.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그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라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 명하는 금식의 공동체적으로는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개인이 금식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기 보면 이 금식하는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금식,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금식 회개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요, 1년에 바로 이 딱 대속죄일 하루에 금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구약 말기로 가면 이 한 번 하던 금식이 4번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의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 보면 금식을 언제 하라고 말하냐면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 4월, 5월, 7월, 10월 달에 금식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초기에는 하루 금식이었는데, 한 번 금식이었는데 1년에, 그런데 이게 구약 후반기로 가서 구약 말기쯤에 가서는 1년에 4번 금식할 것을 이스라엘이 명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은 아니지만 4번으로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리새인들은 1년에 4번이 뭐냐, 경건한 삶을 살려면 그거보다 더 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1회에 7일에 2번씩 금식한다 고백하죠. 바리새인들은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항상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율법에는 하루를 이야기했는데 구약 말기로 가면 4번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1년에 몇 번으로 바꿨어요? 일주일에 2번이니까 52주니까 104번을 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확장시켜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자기 스스로를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러면 자기 영혼을 정화시키고 육체를 정화시키는 일을 일주일에 2번씩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금식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흥청망청 먹고 웃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못마땅하고 꼴보기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뺏길 날이 있을 텐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금식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일단은 먼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금식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때가 지금은 아니다. 너는 그래 금식하냐? 근데 나는 지금은 아니야. 이후에 하게 될 거야. 내 제자들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금식은 다 쓸데없다, 신약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완전히 오산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 금식 기도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요 근래 한 20년 동안 금식 기도하러 뭐 기도원에 갔다든지 자기가 집에서 금식 기도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제 기억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어릴 때 30년, 40년 전에는 기도원에도 금식 기도원이 많아가지고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많이 갔고,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어르신들은 진짜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예전에 금식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요즘은 씨가 말라버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싹 바뀌어버렸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추정컨대 근 한 20-30년 오면서 이런 금식하는 행위를 마치 율법적인 일인 양 매도하는 말들이 우리 귀에 굉장히 많이 들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 마치 율법적인 존재인 것처럼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은근히 그걸 멀리할 수밖에 없고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0-30년이 지난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태가 아주 안 좋죠.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금식 기도도 안 하지만 그냥 기도도 안 하잖아요. 이건 누구의 작품이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기도 안 하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마귀가 교활한 우리의 생각을 충동질을 해서 사람들의 생각 뇌리 속에 율법적이라는
사인을 집어넣어 가지고 신앙적인 행동은 아무것도 못하도록 막아버린 걸까요? 30년이 지난 오늘에서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잘한 것일까요? 아니면 5, 6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한 걸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급속히 변해버렸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금식 기도를 거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건 꼭 유념하셔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하신 일이 뭐예요? 40일 금식을 주님이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주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금식의 필요성을 거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금식의 때를 달리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리니 그때에 금식하리라. 그러니까 금식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금식의 때가 나중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퍼포먼스를 보였지만 주님은 진짜 금식을 했고 하셔야 할 때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이게 너무나 불경건해 보였다는 거죠. 유대교의 풍습으로는 우리 주님을 담아내기가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헤롯 당원들까지 나서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는 오직 새 부대에 담아야 터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 말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궈 놓으면 처음에는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만큼이지만 이게 가죽 부대 안에 넣어 놓으면 이게 안에서 발효를 시작하면서 가스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뿜어내기 시작하면 이게 빵빵하게 이게 부피가 커지죠. 그런데 이걸 헌 가죽 부대에 넣어두면, 헌 가죽 부대라는 건 이게 수축과 팽창을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한마디로 가죽 부대가 늙어서 그냥 늘어난 상태로 멈춰 있는, 더 이상 확장성이 없는, 늘어나지 않는 그런 가죽 부대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새 포도를 넣어놓고 꽉 묶어두면 어떻게 해요? 가스가 계속해서 분출되어지며 이거는 확장되는데 헌 부대는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은 터지는 수밖에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부대는 이 신축성이 있어서 늘어나고 그래서 새 포도의 발효를 감당해낼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이 만든 제도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굳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금식 행동은 주님이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자기의 의로움의 바탕으로 사용하는 그 모습은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까지 억지로 뒤집어 씌우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려는 그 모습을 주님은 정죄하셨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기뻐하는 일이지. 야, 그러면 금식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금식해야겠지. 이런 일을 많이 할수록 경건함에 유익이 많으니 그러면 많이 금식할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겠지. 그러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게 오라 안 오라? 오라. 그러니 너 금식해. 일주일에 2번. 안 하면 너는 죄인이야.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기들의 논리로 모든 사람들을 얽어매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 않으면 다 불경건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가 되어버리고 많은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사실 율법에는 1년에 하루를 이야기했는데 말이죠. 1년에 104일을 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되어버리는 이 상황은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자기 열심으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폐쇄성에 갇혀버리게 되면,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위험하게 된다는, 터져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탄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자랑을 위해 한껏 기준을 높여놓고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이런 행태를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탄식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바리새인 같은 이런 높은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일은 사실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주일 대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거 다 드려야 된다. 그래야 경건한 사람으로 인식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건 틀렸지만,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추구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은 열망이 솟구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보고 헤어지고 집에 들어와서 다시 전화하고 몇 시간씩 또 전화를 하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죠. 사랑해서 하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도 갔지만 수요일도 가고 싶고 금요일도 가고 싶은 이유는 억지가 아니라 사랑해서 되어지는 일이라면 이건 아주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그 기준으로 딱 끊어가지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곤란하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 시대는, 농경 시대에는요, 해가 지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모이는 게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저녁이라는 게 이게 따로 없습니다. 퇴근 시간이라는 것도 따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고 감안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저의 이 말이 여러분의 면죄부가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일부러 이 말에서 찾아가지고 자신은 금요기도에 갈 수 있는데도, 자신은 새벽에 그래도 내가 한 달에 몇 번은 그래도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겠다라고 결심하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앞세워서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이유로 삼는다면 이건 이 또한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역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일이 결코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해야 옳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지만, 반대로 이걸 빌미로 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아예 하지 않는 상태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 사람은 언제 교육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언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요 근래에 제가 장로에 대한 자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장로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장로의 자격은 주일만 참석해서는 안 되고 주중 모임에도 함께하고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고 자주 나와서 돌보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제 장로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방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모든 걸 다 참여해야 신앙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왜 다르냐 하면, 이건 지도자가 되려면요, 지도자의 자질은 더 높은 헌신과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그래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주일에 대예배 딱 한 번만 드리고 신앙생활을 끝내는 분들이, 모든 교회가 다 비슷합니다만 교회의 80%에서 85%가 그렇습니다. 조금 상태가 더 안 좋은 교회는 거의 90%가 넘어갑니다. 좋은 교회는 아마 한 80% 정도, 더 좋으면 70% 될까요? 이 정도. 그러니까 80% 정도 성도들은요,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요,
목사와 장로는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들의 신앙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오시는 그분들의 신앙을 유지시켜주고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날도 와, 다른 날도 와. 이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시는 하루를 제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모이는 그 하루에 제대로 준비된 모습으로 그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왔을 때 기쁨이 넘치고 그 찬양이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고 오는 주일날이 행복할 수 있어야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목사와 장로의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는 주일날 그냥 예배 같이, 성도들 올 때 같이 예배 참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중에 이 예배를 아름답게 멋지게 정말 은혜롭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상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누구에게 연락해서 이거 좀 맡아주십시오,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요거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 참여할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한번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 언제 해야 돼요? 이게 주중에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주중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주일날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 시간 그냥 5분 전에 쓱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예배 축도 끝나면 쓱 가버리면, 이 장로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의 성도들은 불행한 겁니다. 왜? 늘 준비 안 된 예배와 준비되지 못한 것을 얻어먹고 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목사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장로로 세웠습니까? 완장차라고 세웠습니까? 아니죠. 완장차라고 세웠다고 생각되시면 이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빨리 떼버리셔야 돼요. 그거 아니고 일하고 섬기라고. 무슨 일요? 성도들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들이 신앙 안에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 내가 무엇을 보조해야 될까? 여러분, 그 일 하라고 장로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나 안 빼먹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도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 성도들은요, 교회 지도자들의 헌신의 바탕 위에서 신앙이 자라고 유지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얼마나 인정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설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위해서 땀 흘려 준비하고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이 영적인 밥을 지어내려고 애를 쓰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예배의 모든 순서가 물 흐르듯이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에 다 입이 맞아야 돼요. 말을 맞춰놔야 돼요. 사람들 준비시켜야 돼요. 할 거 해놔야 돼요. 그러면 그 예배 딱 참석해보면요, 하나의 걸림돌도 없이 물 흐르듯이 샥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평안하게 느끼고 행복하게 느끼고 그 속에서 은혜를 얻어요. 이렇게 되려면 그 밑에서 준비를 분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와 장로들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5분 전에 빼꼼히 얼굴 내밀었다가 축도와 함께 사라지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또 다른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저녁 식사를 온 가족이 모여서 하는데 6시에 저녁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6시에 저녁 식사를 하면 어머니가 5시 55분까지 누워서 자다가 5시 55분에 일어나 가지고 밥 먹자 그리고 테이블에 앉습니까? 그러면 밥이 어디서 나와요? 그런 어머니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6시에 식사를 하면 어머니는 적어도 1시간 이전에 쌀을 씻고 밥을 안치고, 그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해서 설거지 안 돼 있으면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잘 세팅을 하고 예쁘게 쌓아가지고 해가지고 잘 차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들을 부르죠. 밥 먹어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제서야 방문 열고 나와서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숟가락 들고 밥을 먹는 거예요. 애들은 그럴 수 있는데 엄마는 뭐 해야 돼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는 1시간 전에 1시간 반 전에 미리
밥해야 되고 국해야 되고 반찬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자녀들이 행복하게 맛있게 건강하게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요리를 하고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목사와 장로라고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와 장로라고요. 장로들은 교회의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 주일날 예배 안 빠졌는데, 여러분 이런 말로 내가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스스로가 개념이 너무 없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이야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가도요, 여러분이 신앙이 잘못됐다, 지옥 간다, 이건 아닙니다. 구원 얻고 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직장이 너무 그런 사이클이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참여하기 힘든 분들도 있잖아요.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능력과 신앙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장로 못 되면 능력이 없고 신앙이 없는 거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섬김의 여건이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섬김의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축도와 함께 사라지는 그런 장로라면 성도들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 특별히 우리 한가람의 장로님들은, 우리 그런 분이 없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우리 특별히 장로 되실 분들, 그리고 장로를 여러분들이 선거에서 뽑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누차 당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없지만 저분 시의원이래. 와, 우리 교회도 의원이 있구나. 저런 분이 장로로 돼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좀 폼 나지. 야, 폼 나려고 장로 뽑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 삼성기업에 삼성전자에 저 사람 전무야, 전무. 아, 대단하겠죠? 그러면 뽑아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정신없이 뽑으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장로를 뽑을 때는 잘난 자를 뽑는 게 아닙니다. 잘난 자를 뽑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가 일을 안 한다면 그 역할이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완장차라고 세운 것도 아니고요. 아, 당신 우리 교회 30년 다녔으니까 그럼 장로 해야지. 30년 다니고도 장로 안 하면 어떻게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비신앙적인 이야기인지 아셔야 돼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 안 된다고 해서 신앙 없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장로 안 되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굳건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고 가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장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 잃어버리지는 마십시오. 잊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딱 드릴 때 이렇게 좋게 행복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국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요? 그게 바로 목사와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인기투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게 교회의 실력인데요. 저도 다른 교회에 가보지만 저도 목회사역 한 지 30년 됐습니다. 이제 전문가 수준이라 사람 보면 거의 신앙적으로는요, 거의 틀림없이 거의 다 찝어냅니다. 오래 만나야 찝어내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한번 만나서 이야기 대충 해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느 정도겠다,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겠다라고 거의 다 견적이 나옵니다. 이 틀린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맞춥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갔더니만요, 장로가 형편이 없네. 사회적인 것만 자랑하고 큰 소리만 치고 예배 시간에 예의도 없고 경건성도 없고 그러면서 장로라네? 그러면요, 그 장로를 욕하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을 뽑은 성도들이 똑같구나. 그래서 이 교회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장로의 수준은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을 투표해서 뽑잖아요. 어쨌든 그러니 탓하실 거 없어요. 다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 잘 보고 잘 뽑으시고, 또 우리 후보들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내 신앙 견고하게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딱 주십니다. 수고하고 애쓰시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겁니다. 이게 선물이라고 표현해도 맞는 건지 딱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완악함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걸 자기 경건의, 자기 자랑의 이유로 삼고 모든 사람들을 다 공격하는 그런 요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완악함의 또 다른 예시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에 보십시오. 이거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안식일 논쟁 사건인데요. 제자들이 주님 따라 다니다가 허기가 졌는데 하필이면 밀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 밀을 손으로 따서 비벼가지고 후후 불어서 알곡을 먹었어요. 남의 집 밀을 이렇게 해도 되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유대 율법에는요, 손으로 따서 먹는 건 절대 죄가 안 됩니다. 남의 과일, 과수원에 들어가서도요, 손으로 따서 먹는 건 다 무죄예요. 괜찮아요. 그 대신 따서 바구니에 담으면 이건 죄가 돼요. 바구니에 담으면 죄가 되는데 따서 그냥 먹는 건 이건 죄가 안 돼요. 그래서 밀밭 사이에서 밀을, 남의 집 농사 지어 놓은 거 밀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후후 불어 먹었어요. 이거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면서 목청 높여도 되는 이유 하나 딱 잡았다. 그리고는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규정에는 이게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탈곡이잖아요. 탈곡이 아무리 소량이라도 탈곡이기 때문에 탈곡하는 건 일이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정으로 39가지를 규정으로 딱 못 박아놓고 있었습니다. 39가지의 규정이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 규정으로 있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39개의 규정에 각각 세부 규정이 6개씩 세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9 곱하기 6, 이게 얼마냐? 234가지의 세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안식일 하나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한마디 했는데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234개의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능력도 출중하죠. 한 개를 가지고 234개의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물론 이 규정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지만 오히려 이 규정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일에 안식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발생해 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안 쉬는 날이 돼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머릿속으로 234가지의 비껴가야 할 요소들을 생각하다 보니 얼마나 골머리 아플까요? 이 또한 중노동 아닐까요?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안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만 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은혜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얻고 영혼이 주님을 만날 때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림으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허기진 이 제자들이 그거 밀밭 가다가 그거 조금 그렇게 끊어 먹었다고 그렇게 쏘아붙이며 죄라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굶어 죽더라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굶어 죽었다면 안식일이 그 사람에게는 안식일입니까? 아니죠. 죽음의 날이죠.
그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안식일을 안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하도록 만들어준 게 아니라 눈으로 법령만 따지면서 그냥 칼날만 날리면서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진정한 안식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안식일이라도 생명을 지킬 음식을 제공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일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게 봤지만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는지 우리는 아마 느낌이 안 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도그마에 갇힌 인식으로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정의롭고 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본질적 의미는 상실한 채 그 껍데기, 굳은 살처럼 생명력 다 빠져버린 그 껍데기만을 단단하게 지키고 칼날을 날리는 것이 그게 율법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종교적 도그마에 갇힌 신앙을 고수하며 강요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안식, 진정한 안식을 빼앗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이 유연성을 잃은 폐쇄성에 갇히게 될 때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오늘 바리새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교적 도그마에 갇히게 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을 만드는가.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서 그걸 정당하다고 말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날 굶어 죽었어도 아마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겁니다. 당연하지 뭐,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돼, 너 뭐 배고파 그럼 뭐 굶어 죽어야지 뭐,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안식일의 수호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지금 큰 소리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3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4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 느껴지시죠? 주님은 제도적 완전성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도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법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안식일이라도 살려냄으로써 그 고침받은 사람이, 병에서 노임받은 사람이 감격과 기쁨으로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인가. 하나님은 이걸 보셨다는 거죠. 이걸 꿈꾸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꿈 꾸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안식일의 그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다, 여기에 만족하면서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완악한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완악한 종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해 먹거나 이런 말씀을 이용해 먹지는 마십시오. 그건 근본부터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시고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육신적 생명도 살리시고요, 그리고 그의 영적 사망의 상태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살리는 그 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생명 살리는 귀중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